여러분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이 세상에서 아마 자기계발서가 엄청나게 많이 팔려 나갈 겁니다. 아무래도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 다가오는 새해를 한층 더 성장한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마 이런 책들을 많이 구매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해에 또 한층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연말에 어떤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한층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읽어야 할 자기계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은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많이 살아본 이 다윗이 정말 나이가 지긋하고 인생의 경험이 풍부한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지혜만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 시편은 시중에 나와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자기계발서와 별 다를 바가 없겠죠.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기의 모든 경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라는 데 깨닫게 되는 하나의 배경이 될 뿐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구나. 내가 인생을 짧게 살 때는 정말 그것을 다 몰랐는데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이 시편으로 담아 우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시편을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암기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특히 각 절마다 우리 한글 절이랑 히브리어 절은 조금 다른데 각 절마다 각 알파벳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음이 시작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로 하면 1절에서는 A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2절에서는 B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3절에서는 C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그래서 마지막 절은 이제 Z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면 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암기하기가 좋겠죠. 이와 또 유사한 것이 시편 119편이거든요. 성경에서 제일 긴 성경인데 그 성경도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고백, 정말 이런 지혜, 이런 것을 암기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지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오늘의 이 시편을 정말 다 암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께서 이 연말에 읽으시고 지혜를 여러분들의 마음과 지성과 의지에 가득 담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가져야 될 지혜가 뭘까? 첫 번째는 1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지혜는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평하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분노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형태상 의미가 조금 다양하거든요. 특히나 오늘 본문에 사용된 그 형태상 의미의 사전적 의미는 벌컥 성을 내다, 격분하다, 열을 내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시편 109편에서 의인들이 악에 대하여 나타내는 반응, 그런 일종의 분노,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시편 109편에서는 우리는 의인으로서 악에 대하여 반응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의로운 분노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절이 말하는 그런 불평은 그런 의인으로서 악에 대하여 당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그런 분노가 아니라 이 악인들을 향해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고 또 특별히 오늘 이 동사는 스스로 불태우다, 속상해하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평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막 불타듯이 힘들겠습니까?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져가지 않고 막 스스로 고민하면서 마음을 불태우고 마음을 막 무너뜨리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이 이 불평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 행동은 이 8절에 보면 오히려 그런 행동이 또한 악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불평과 이런 분노는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악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악인들을 보면서 나는 금수저가 아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 하면서 스스로를 막 무너뜨리는, 나는 이제 삶의 미래가 없다 하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이 불평과 분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연말을 결산하면서 우리에게 이 불평과 분노가 자리 잡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내년에 우리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이 악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연말에 잘 배워야겠죠. 여러분, 악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그냥 한번 지나쳐버리면 되지, 그런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상황은 우리의 삶에 올해도 있었지만 내년에도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다윗도 세상을 한번 살아보니까 그렇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35절 좀 뒷부분인데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라고 했습니다. 악인의 모습은, 악인들의 상황은 올해도 있었지만 내년에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그냥 좀 운이 없었다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 그렇게 할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하여 올바로 대처하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성숙하지 못하면 내년에 더 큰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도 세상을 살아보니까 악인은, 이 악한 상황은 이 세상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나무가 더 잎이 무성해져 가는 것 같이 그렇게 악인의 세력이 커져 간다는 것을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은 그냥 없었던 일로 쳐버리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야 되고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특히 내 스스로를 불태우고 악에 대한 반응 속에서 내 스스로를 막 무너뜨리고 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그런 불평과 분노가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또 하나의 지혜는 무엇이 있을까요? 3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불평과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라 라고 말합니다. 비슷한 표현이 4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하고요. 5절에도 보면 여호와께 맡기라 합니다. 또 7절에 무엇이라 합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악을 이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죠? 6절을 한번 봅시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의인의 행실이 감추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실함과 여러분들이 성실히 준비한 것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런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고든 마음, 그것이 감추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빛처럼 드러나게 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능을 치고 돌아온 우리 자매도 있는데 이 세상의 평가 기준은 내가 지난 12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준비했는지 그것이 드러나는 게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성적입니다. 세상이 보기 좋게 딱 정렬된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내가 어떻게 성실하게 고든 마음으로 준비했는지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은 진실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진실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 진실을 왜곡해서라도 의인들을 무너뜨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얻는 데에 관심 있는 것이 이 세상의 악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관심 없습니다. 그냥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가장 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진실이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정오 대낮에 태양의 빛같이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졌던 의로운 마음, 진실된 마음, 선한 마음,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고 악한 상황들이 있었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졌던 여러분들의 마음,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도 처음 개척할 때 좀 마음이 상하는 일들을 조금 듣곤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땅도 매입하고 건물도 짓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문의 소문을 정말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어이가 없고 참 화도 나고 해서 한 번은 내가 SNS에다가 글을 써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개척되어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 재정적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상세하게 한번 써서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화를 가지고 써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잠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참고 기다리고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오의 빛과 같이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고 그거 쓰면 마음이 해결되겠습니까?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이 더 막 불태워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그런 불평인 것이죠. 제가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다 알게 하시고 진실을 드러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불평하며 흔들리는 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결국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시편은 이런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을 참 멋진 시적인 표현으로 하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합니다. 여러분 3절 마지막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을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양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4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이 기뻐하다라는 단어는 정말 기분 좋게 즐겁게 먹는 행위를 가리키는 원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그 은혜, 그의 성실하심, 그의 진실하심, 여러분들 지켜주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즐겁게 그것을 먹으며 양식으로 삼고 그것을 정말 여러분들의 먹을거리로 삼는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뭡니까? 영어 성경은 다 faithfulness라고 번역했습니다. 신뢰하는 분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견고하시고 부동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인을 지키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믿을 만한 것입니다. 신실하신 분입니다. 견고하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불평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을 씹으면서 먹을거리로 삼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악인들을 씹어봐야, 그걸 먹을거리로 삼아봐야 재미가 없습니다. 밥맛 떨어진다고 말하는데 그거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밥맛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죠. 인생의 살맛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무엇이 살맛 나는 인생인지 그것을 먹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이죠.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들을 붙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곱씹으며 여러분들의 먹을거리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으며 악에 대하여 불평하기를 그치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죄악에 대하여 가져야 될
또 하나의 지혜를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무엇하지 말아 합니까? 시기하지 말지어다 합니다. 1절에서 먼저 우리에게는 악인들을 향해 불평하지 말라 한 다음에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게 뭡니까?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서 자신의 삶이 형통하다 이야기하고 세상적 재물을 많이 얻고 또 세상적 권세를 많이 얻는 그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에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고 불평이 막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막 좌절하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부러워합니다. 악인들이 잘 사는 모습,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 편법과 불법과 뭐 여러 가지 것으로 막 재산을 증식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화도 나고 불평도 나고 나는 왜 저렇게 막 되지 못하나 하면서 막 스스로를 무너뜨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나도 저렇게 뭐 좋은 것 드러내면서 으스대면서 우쭐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 드는 것이죠. 1년 동안 열심히 살아보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더 세상에서 뒤처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좀 생각을 고쳐먹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악인을 보며 불평하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부러워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겨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2절을 한번 봅시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사는 모습이 때로는 부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어떤 삶이라는 겁니까? 이 다윗이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잠시 잠깐 보니까 좀 부러워할 것 같기도 한데 세상을 살아보니 저들의 삶은 풀과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지금 겨울 되니까 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시들어져 가고 부서지고 날아가 버리는지. 하나님 콧김으로 불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악인들의 삶입니다. 35절에서 다윗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말씀입니다. 악인들의 삶을 보니까 마치 잎이 무성함에 번성해가는 나무와 같이 보였는데 36절에 보니까 내가 지나갈 때 그들이 없어졌나니 라고 말하죠. 우리가 부러운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삶. 여러분, 그것은 결코 여러분들이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삶입니다. 없어지는 삶이고 부서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은 그런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고 합니까?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시편의 한 축입니다. 첫 번째 축은 우리가 악인들의 모습을 보며 불평하지 말라고 했죠. 불평하지 말며 하나님을 의뢰하라 했습니다. 두 번째 축은 악인을 보며 부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선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마음을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이 풀과 같은 삶인 줄 알고 도리어 더 선을 행하며 사는 삶이 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말할까요? 오늘 시편은 특별히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1절을 한번 봅시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26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여러분, 우리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경우가 되게 무엇이죠? 돈 때문입니다. 재물을 많이 쌓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들 때 어떻게 하러 가는 겁니까? 더 선을 베풀라는 겁니다. 돈에 대하여 욕심이 생기고 부러움이 생기면 오히려 이 돈에 대하여 더 자유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재물에 대해 부러움이 생기면 더 재물을 더 나누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고 주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 주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특히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분들은 배우자에게 내 삶을 드려주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세상에 대하여 실천하는 거죠. 우리 주님 또 너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구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악을 이기는 성도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지혜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책상과 휴대폰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살아가십시오. 오늘날처럼 탐욕이 스펙이 되어가고 탐욕이 능력으로 인정받고 탐심과 욕심과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것이 정말 세상의 능력으로 인정받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은 나누고 꾸어주고 은혜를 베푸는 자들이 되십시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은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종종 중매를 서게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습니다. 종종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중매를 소개받게 될 자매도 보고 또 소개해줄 형제도 이렇게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던 의인들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사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26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악에 대하여 가져야 되는 지혜입니다. 이 연말에 또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마귀는 시험을 통해 우리를 흔들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 한층 더 성장해가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악한 상황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더라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불태워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에 대하여 불평하며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들의 먹을거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항상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악인을 보며 부러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삶은 풀과 같은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더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시오. 나누어주고 꾸어주며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삽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으며 여러분들 이러한 삶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의로 지킵니다.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는 정말 안 합니다. 잘. 그런데 구제에 대해서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종류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분기마다 절기 때는 헌금 광고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재정적으로 온전히 자립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 절기 헌금은 우리가 구분해서 사용합니다. 전액 구제를 위해 사용합니다. 이미 헌금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를 전하셨고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바로 위로의 사역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실하게 할 때에 악에 대하여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겨울에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에게 자그마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악에 대하여 이기며 살고 하나님이 주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정말 먹을거리로 삼는 그런 여러분들의 가을과 겨울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